12월입니다. 12월에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한 주 한 주 다가오는 성탄절 앞두고 창세기 3장에서 설교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해서 주님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부터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 대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같은 본문을 두고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사탄의 유혹의 치밀함이라든지 하와의 대비의 허술함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초점을 두고 설교를 할 수도 있겠고요. 선악과가 뭔지, 그게 뭔데 그것을 먹는 행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후자의 경우 선악과의 의미, 그리고 그것을 먹기로 한 선택이 어떤 결정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후에 그가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셔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와를 창조하기 전에 그 두 사건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혼자 있는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죠.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3장에 들어오면 이 치명적인 유혹이 시작되죠. 사탄의 시험은 심리적으로 아주 교묘한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는 그 말은 질문 자체가 매우 못된 질문이죠. 어떻게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생각, 확신을 흔들어 놓으려는 교묘한 워딩을, 교묘한 말 재간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을 흔들어 놓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대화를 통해서 마침내 사단은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는 날에 정령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단은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이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서 선악을 알게 될까 염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마음에 딱 듣고 나니까 하와의 눈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과일이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기피하고 싶었던 그 과일이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정말 먹음직하고 또 보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고 말죠. 그리고는 그 열매를 따서 자기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남편도 사단과 이 뱀과 이 여인의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차이기 때문에 이미 설득이 되었는지 아무런 저항이 없이 그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둘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었죠. 그러자 그들의 눈에 변화가 왔고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어지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해입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이 되라고 지어주신 그 여인이 도리어 아담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이 부분이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창세기의 타락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왜 인간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살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인생이 고통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혹 지금까지 너무 유족하고 편안해서 그래서 인생이 늘 재밌게만 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조차 그 편안함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겪어온 그 상태는 인생의 진실이 아닙니다.
그에게도 사실 인생은 고통스러운 인생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고통이 아직 그 사람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 뿐이죠. 사실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 고통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괜히 세미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고요, 제가 특별히 비관론자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이 고통이란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고요, 그것을 아는 데에는 특별한 IQ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정직한 마음으로 인생을 관찰하기만 하면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결론이죠. 오죽하면 불교에서 인생을 고해, 즉 고통의 바다라고 했겠습니까? 그들의 교리를 보면 해탈에 이르는 데는 4가지 거룩한 깨달음의 과정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 4가지 거룩한 깨달음의 첫 번째 깨달음이 뭐냐 그러면 인생이 고통이란 사실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들이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 깨달아야 되는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만약 인생이 고통인 줄 모른다면, 만약 인생이 잔치일 줄 안다면 그 사람은 열반의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은 꿈도 꾸지 마라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통이란 것이 인생이, 문제는 여러분, 인생이 고통이라는 것, 고난이요 고통이라는 것은 정직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원인입니다.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이죠. 불교는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명상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 고통도 또한 깊이 들여다보면서 무언가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두루 살펴보니 다 사람들이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무언가를 마음속으로 깊이 갈망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칡덩굴같이 엉켜있는 그런 갈망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갈망이 크면 클수록 인생의 고통이 크고, 그 갈망이 작으면 작을수록 인생의 고통도 작다는 사실을 그들은 보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됩니까? 인생이 고통스러운 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집착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착, 그 갈망, 그 갈래, 아주 목마른 무언가를 향한 사랑, 갈망, 그것이 인생의 모든 관계를 뒤틀어 놓아서 온갖 고통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거룩한 깨달음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해탈에 이르는 첫 번째 깨달음은 인생이 고통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깨달음은 그 고통의 원인이 집착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해탈에 이르는 두 번째 깨달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참 탁월한 관찰이고 탁월한 깨달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교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이고 그래서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다음 단계는 뭐냐 그러면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왜 집착을 가지게 되었느냐가 아니라 집착을 버리는 거예요. 집착을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냐가 그들이 그 다음 단계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집착을 벗어날 수 있느냐를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산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선원에 가기도 하는 것이죠. 눈은 어떻게 내리뜨고, 호흡은 어떻게 하고, 생각은 어떻게 하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집착을 끊기 위한 것이죠. 그들의 문제는 왜 다들 그렇게 집착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저 끝없이 집착을 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산에 들어가서도 아니면 집에서도 계속 집착을 끊으려고 노력할 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불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교는 명상의 종교이지만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는 이 근본적인 차이가 두 종교 사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명상의 종교이기 때문에 불교는 인생을 두루 살피면서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남보다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고해라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고요, 그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라는 그런 깨달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끝이라는 거예요. 관찰과 사색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거기가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시작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모든 인간이 그렇게
갈망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 목마름, 갈애, 그런 목마른 그런 애정에 대한 갈망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 알 뿐이죠. 시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집착하는 존재가 되었나? 왜 무슨 이유로 우리는 그렇게 되었나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어떤 과정의 결과로 생겨진 존재는 결코 그것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말할 수가 없다는 명제 때문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그런 것이죠. 시작을 알 수 없으니까 불교는 늘 그렇습니다. 스님들한테 질문을 하는 거 여러분 방송에서 보십시오. 질문하면 늘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런 것입니다. 시작에 대해서 묻지 마라. 우리는 존재하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다. 시작에 대해서 묻지 말고 우리의 고민의 시작, 왜 우리는 고민하게 되었나? 우리는 왜 존재하게 되었나? 묻지 마라. 그건 어리석은 질문이다.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는 존재하기 때문이다.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는 것이고, 존재하다가 고민하면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모두 다 고통 속에 있어. 그래서 왜 고통 속에 있는가 살펴보니까 모두 다 마음속에 집착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집착이 고통의 원인인 것을 우리를 알았어. 이게 불교의 답이야. 그것입니다. 차이를 아셨나요? 시작을 묻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묻지 마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하게 됐고, 생각하면서 살펴보니까 발견하게 됐고, 발견한 것이 고통 중이라는 것이고, 고통을 들여다보니까 집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내린 결론이요, 답인 것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시작은 그 과정에서 시작된 사람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말할 수 있나? 그 시작을 밖에서 관찰해 볼 수 있는 존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을 밖에서 본 존재가 시작이 그랬다 말하는 것이, 그 과정의 결과 나타난 그 사람이 그 시작이 어떻게 됐나를 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점은 바로 그 점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시작을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시작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가 그래서 태초에라고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모든 시작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모두가 그렇게 되었는지, 왜 다들 집착하게 되었는지, 왜 그렇게 불안하며, 왜 그렇게 두려워하며, 왜 그렇게 허무해하며, 왜 그렇게 타는 목마름을 가지게 되었는지 처음부터 그분이 말씀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우주의 시작, 그리고 모든 생물의 시작, 그리고 인간의 시작, 그리고 죄의 시작,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의 시작 말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말해주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 모두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되었는지, 왜 우리 모두는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게 되었는지 근본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 고통과 허무일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인생이 왜 그런지 이유를 알고 그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희망을 발견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책이 가진 목적인 것이죠. 혹 너무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태생적으로 건강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도 한동안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교만하게 살겠죠. 하나님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나 편안하니까 교만하게 살겠죠. 그러나 때가 되어 자기 몫의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이 대답을 들을 수 있도록 이 대답을 이미 우리들에게 계시로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리지 않는 사람도 나중에 들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선악과는 인간의 고통에 대한 근본적인 설명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렇구나, 그랬구나 라고 말하지 않고 반발하거나 의문을 제기합니다. 누가 왜 거기 갖다 놨다는 거야, 그거를? 과일 하나 먹었다는데 그게 무슨 문제야? 그걸 가지고 이 난리를 피해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시비를 걸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선악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이 그것을 인간이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보자 하면서 거기 갖다 두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제 아래 두기 위해서 그런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재수 없이 그 덫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그 먹지 말라는 과일을 먹은 것은 잘못이지만 그것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은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선악과는 거기 없어도 되는데 괜히 하나님이 거기 두어서 문제가 된, 거기에 안 두었으면 부딪혀서 깨지지 않았을 텐데 거기 두어서 깨진 거울처럼 하나님이 거기 두지 않아도 될 것을 거기에 두어서 문제가 된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동산의 모든 나무와 실과들은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와 실과들과 함께 그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선악과, 이 나무 한 그루 선악과, 그것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 인간의 위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사는 길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가장 단순한 장치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어떻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지 그 바른 위치를 설명해 주는 가장 간단한 장치예요. 여러분,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인간의 위치는 무엇인지, 자기 위치를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 많은 것을 배우고도 사람들이 이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인간 같지가 않아요. 살아갈수록.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선악과를 두시고 우리에게 너무나 심플하게, 너무나 간단하게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다 먹을 수 있어. 네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지 알겠지? 너 마음대로 먹어도 돼. 네가 얼마나 자유로운 존재인지 알겠지? 그러면서 여러분, 창세기 1장으로부터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계속 말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야,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얼마나 모든 존재 중에서 뛰어나고 구별된 존재인가 하면서 인간을 지을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었다는 그 장면을 설명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얼마나 친밀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인간을 자기에 대해서 말하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온 땅에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고 얼마나 하나님과의 하나님께서 가까이 한 존재인지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런 그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 마음대로 먹으라, 모든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자유롭죠. 그리고 그 자유의 한가운데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한 그루는 그 모든 인간의 영광과 그 모든 자유, 그 엄청난 지위, 그 가운데 심어 꽂아놓은, 나무 한 그루로 꽂아놓은 그 영광의 한계에 대한 기억장치입니다. 인간의 바른 위치를 생각하게 하는 장치이죠. 인간은 그렇게 위대한 존재이지만 절대 자유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자유자는 아니에요. 절대 자유자는 하나님뿐이에요.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지만 절대 자유는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은 위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 인간의 위치, 인간다움,
어떻게 하면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떤 위치를 스스로 자각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모든 문제들은 대단히 중요하고 중요한 만큼이나 설명하기는 대단히 복잡한 그럴 수 있는 그런 진리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동산에 허용된 모든 과일과 함께 그 가운데 심어놓은 한 그루의 나무, 금지된 하나의 열매로서 심플하게 설명한 것이에요.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한 거예요. 인간은 위대하나 하나님 아래에 있으며 자유하나 하나님처럼 자유한 것은 아니다 는 얘기를 그 간단한 그림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이 바로 그 지점을 노린 것입니다. 그에게 금지된 그 하나를 노린 것이죠. 하나님이 너에게 이것을 금했는데, 그것을 금지한 이유는 네가 이것을 먹을 때 그것은 너의 자유에 대한 유일한 제한을 거부하는 것이니, 네가 그것을 먹게 되면 하나님이 너에게 제한한 유일한 그 금지를 벗어버린 것이니까 비로소 너가 완전하게 자유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처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너에게 이것을 금한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야.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니까 먹어. 염려하지 말고 먹어. 어서 먹으라고. 네가 먹기로 결단만 하면, 네가 하나님의 그 말을 그냥 뭉개버리고 거스르기로 결단만 하면 너 또한 완전한 자유야. 이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와는 그 열매를 먹었을 때 단순히 하나의 열매를 먹은 게 아닙니다. 그는 이런 결정을 한 거예요. 무슨 결정이요? 나는 더 이상 고분고분 하나님 아래에 있지 않을 거다 라고 결정을 내린 것이죠. 나는 더 이상 고분고분 하나님 아래에 있지 않을 거다 라고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무슨 말인가요? 정말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수준이 되었다는 말일까요? 지식과 판단력이 그런 수준이 되었다는 말일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럴 수가 없어요. 첫째는 피조물이 창조주와 같을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되죠. 두 번째는 먹는 것 갖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요. 먹는 것 갖고 도덕적 레벨이 올라가는 일은 없으니까요. 그런 뜻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먹은 그 과일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의 효능에 대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먹기로 결정한 그 결정의 의미에 대한 말이었습니다. 사단이 유혹의 말을 할 때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이제부터 정말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하나님처럼 네가 결정하게 될 거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이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이 결정하게 된 것이에요. 큰 불행이 시작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선악을 결정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인데요, 좋은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을 자격과 실력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하면 큰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격이 없는 자, 그를 위치에 있는 없는 자가 선악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결론을 지을 때 모든 불행이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모든 불행이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이제부터 인간 사회에 고통과 불행이 무한하게 생산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선악의 기준을 양은이 파투목 조양은이 결정하게 된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선악의 기준을 김정은이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재앙이죠. 이 세상의 선과 악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이적인 사람이 선과 악에 대해서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된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이 되었어요. 그 자체가 재앙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나님만이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내 자식밖에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불행이 쏟아지게 생긴 것입니다. 곳곳에 하나님이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밖으로 쫓아내십니다. 왜? 그 상태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되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선악과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인간이 무엇인지, 인간의 올바른 위치, 가장 인간답게 살 길이 무엇인지를 가장 쉽게 설명한 설명입니다.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한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 누군지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정말 딱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뭐냐 그러면, 만약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선악과처럼 이렇게 단순한 거로 되지 않았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선악과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된 것은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나 쉬우니까요. 그리고 너무나 행하기도 쉬우니까, 이해하기도 쉽고 행하기도 쉬우니까요. 근데 만약 여러분,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 길을 누군가가 여러분 책 1000권을 읽어야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면, 여러분 아무리 인간답게 사는 일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책 1000권 못 읽어, 나 이해 못해, 그리고 포기하는 사람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네 맘대로 먹으라 그러면서 그 가운데 심어놓은 한 그루의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해두신 것입니다. 거기에 나무를 심어두고 그것만 안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누구나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지키기도 쉬운 것일까요? 그것을 안 먹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뭘 하라는 것도 아니고 안 먹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더더군다나 먹을 것이 없는 상황도 아닙니다. 동산에 있는 과일들이 무수한 많은 과일들이 맺혀 있고 그 가운데 먹지 말라는 것 단 이거 하나, 나머지 다 내 마음대로 먹으라는 것이니까 과일이 넘치고 있습니다. 굳이 이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나무를 먹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나무의 맛도 모르고요,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 너무 다시 먹고 싶어, 이런 감정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꼭 먹어야 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안 먹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먹었다는 거예요. 너무 알기 쉽게 말씀해 주셨고, 그 의미가, 먹는 행위의 의미가 무엇인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태에서, 게다가 분명하게 말씀도 해 주셨고, 게다가 그것을 안 먹는 일은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닌 그런 상태에서 굳이 그 열매를 먹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 또 인간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아는 일이 정말 1000권의 책을 읽어야 할 만큼 어려운 일이었고, 또 그것을 지키는 일이 정말 배고픈 가운데서도 먹는 것을 절제해야 되는 이런 종류의 어려운 일이었다면, 그래서 그렇게 했다면 정상을 참작할 이유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을 너무도 쉽게 제시해 있고 그 지키기도 너무나 쉽게 돼 있는데, 그런데도 그것을 먹고 말았다면 그것은 과일 하나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것은 과일 하나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것은 아주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선택은 단 하나의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의 나의 위치를 거부한 것입니다. 물론 사탄이 너는 그렇게 될 거야 하고 유혹을 했지만, 정말 피조물로서 겸손한 마음이라면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된단 말이야
라고 거부했을 텐데, 사단이 유혹한다고 했다는 것은 그 마음에도 내가 그럴 만한 존재가 된다는 교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교만이 그 마음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자동으로 무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12월의 첫 주에 옛날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비극적인 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인간의 고통이 어떻게 시작되게 되었는지 그 시작에 관한 깊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냥 그랬구나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개운치 않은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언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공명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옛날 일인데 왠지 그것이 지금 내 마음에 있는 것 같은, 그것이 그 옛날에 에덴 동산의 일이라고 말을 했는데 왠지 지금도 내 마음의 동산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교만한 마음, 그 교만한 생각이 오늘 내 마음속에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그의 말씀을 어기며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우리는 그런 길을 싫어하며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교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 안에 직분받은 사람들, 교회 안에 더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이 되고 있는 것은 없을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삶은 꼭 불신자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실제로 이 교만의 뿌리가 제거되지 않아서 오늘도 우리의 잠시 잔디 깎고 좀 있으면 또 올라오듯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이 그 뿌리로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올라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가운데 왕노릇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가운데 그렇게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없을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선악에 대한 판단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악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악에 대한 판단을 주님께 묻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자로서 선악을 판단하기에 오늘은 필요 이상으로의 고통이 오늘도 생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창세기로부터 읽으면 우리의 삶에는 고통이 있기 마련이에요. 너무나 많은 고통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피할 수 없이 우리들에게 있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또 많은 고통들은 우리가 선악을 판단할 자격이 없는 우리가 선악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 되어져서 하나님 노릇함으로써 많은 고통이 필요 이상으로 만들어지고 서로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이제 자식들은 떠나고 이제 부부가 두 사람 정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이제 막 결혼해서 두 사람이 살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들여다보십시오.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자격이 없으면서도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가정에 두 사람씩이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씩이나 자기가 모든 선악의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 행세를 하니 가정마다 고통이 필요 이상의 고통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은 누구였는지,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셨는지, 아니면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이셨는지, 여러분의 가정에 있었던 많은 고통들,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던 고통들의 원인이 무엇인지 여러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한 해의 마지막 달인 오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살펴보고 하나님처럼 높아진 우리의 마음을 쳐서 복종케 하고 낮아져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고, 그래서 이지리질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그분의 통치 속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결심하고 또 준비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